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 말씀인 동시에 올해의 2022년의 마지막 매일 묵상인 동시에 신약 성경에서 제일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힘들어요. 이 구절은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그래도 제가 대체로 이제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정통적이고 또 적용하기 쉬운 방식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 다른 의견들을 뭐 소개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쭉 이제 말씀을 설명을 해볼게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좀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그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느라. 어떤 전통이 있었어요. 그 전통이 뭐냐면은 이제 교회 내에서 좀 있으면 표현이 됩니다. 교회 내에서 이제 무언가를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전통이 뭐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이 되게 중요한데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슈를 하나 얘기해 줍니다. 우리 남자로서 머리에 뭘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게 뭔 소리요? 면사포스라는 건가? 네, 그런 의미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머리를 쓰다. 이제 학자들마다 조금씩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 머리를 쓰거나 머리를 기르라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요? 여성에게요. 그리고 남성은 머리를 기르거나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머리를 기르거나 혹은 이제 머리에 뭘 쓰고 예배 때 설교를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근데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고,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영상이니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해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게 남녀 불평등한 이야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좀 이렇게 가라앉히시고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당시의 사회와 문화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회의 문화도 그렇고요. 이제 이거요. 그러니까 머리를 기른다라는 것은 내 위에 누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기른다라는 것은, 여성이 머리를 기른다는 건 나는 남편의, 특히 이제 아내를 가리키는 거예요. 남편의 권위 아래에 보호받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당시로서는 이제 이 남녀 평등 그딴 건 이제 밥 말아먹은 시대였기 때문에 당연히 더더욱 그랬죠. 예. 그러니까 무언가 말을 하는데 남녀가 모인 곳에서 여성이 머리에 뭘 안 쓰거나 혹은 머리를 기르지 않고 무슨 말을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 저기 문화적으로 반문화적이고 분노할 만한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 이거를 이제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럼 지금도 그래야 됩니까? 지금도 여자는 예배 드릴 때 가톨릭처럼 머리에 뭐 쓰고 있어야 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 그런지 얘기 드릴게요. 당대의 사회와 문화 내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럼 성경은 뭐 문화에 따라서 뭐 달라져도 되느냐?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보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면 제가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손가락의 가운데 손가락을 딱 내밀었다고 합시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딱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분이 당연히 나쁘죠. 그럼 사도 바울이 제가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금지했을까요? 안 금지했을까요? 당연히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사도 바울은 금지할 겁니다. 아니 왜 형제들을 향해서 자매들을 향해서 욕을 하느냐? 이종규 너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렇죠? 근데 1세기의 사도 바울은 금지 안 했을 겁니다. 뭐하니 너 손가락 안 아프니? 이랬을걸요? 왜 그러냐? 1세기에는 그 가운데 손가락을 내미는 게 욕이라는 그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모두가 다 이걸 욕이라고 인식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 저기 제가 뭐 머리가 제가 장발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혹은 뭐 머리에 뭘 썼다고 합시다. 그런다고 해서 나는 뭐 누구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냥 머리 못 썼구나. 이거 그냥 단순한 패션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의미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여자는 뭘 머리에 쓰고 예배를 드리고 뭔가 전할 때 말씀을 뭐 나눌 때 이럴 때 그렇게 해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 가운데 일종의 질서, 그러니까 남편에게 아내가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질서,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희생적으로 섬기고 목숨을 다해야 된다라는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여자들은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라. 여기서 천사들은 이제 또 의견이 또 많아요. 근데 제가 따르는 해석은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인데, 이 천사들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자들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이제 안겔로이라는 말은 메신저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의 천사들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은 당시에 로마 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이상한 종교가 되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감시병을 많이 보냈어요. 그 감시병들이, 그러니까 여자들이 뭘 머리에 안 쓰고 뭐 이건저건 말을 한다 그러면 이놈 자식들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놈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위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는 당신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도 여자들은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머리 위에 두라. 그러나 주 앞에서는 주 안에서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남녀가 동등하다라는 것은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남녀가 평등하고 동등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느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아까 그 가운데 손가락 얘기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긴 머리를 가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자신이, 그러니까 특히 가정과 교회 내에서요, 역할을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또 남성 역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성은 남성에게 복종하고, 이게 이제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교회 내 최종적인 리더십이 여성이 하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죠? 남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저는 이 규정을 대단히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남자인데 존중해봤자 무슨 의미냐 그러면 제가 할 말씀은 없어요. 그렇지만 또 동시에 저한테는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남성은요 훨씬 더 희생적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 성경 원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교회, 이제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그리고 제 가정에 있어서도 최종 책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희생을 하고 제가 섬기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큰 피를 봐야 마땅하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저한테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쉽지 않죠? 자, 적용을 해볼까요? 첫 번째, 자, 우리 성역할의 존중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자, 변하지 않는 원리를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셨고 동등하지만 다른 역할을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본문은요, 그러니까 지금 21세기에 보서는 뭐 이렇게 남녀 차별적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1세기에 있어서는 뭐 여자를 이렇게 높인다고 이렇게 바라봤을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여자가 머리에 뭘 안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한다. 그러니까 여자가 어느 집단에서 기도와 예언을 한다? 이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 여기서 여성이 목사 안수를 받아도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고 많은 배움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지금은 묵상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핵심은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동등하게 성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남성과 여성을. 근데 역할은 다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요. 예. 근데 변할 수 있는 문화는 뭐예요? 변할 수 있는 거는 머리에 쓰거나 쓰지 않는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가운데 손가락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따라야 되는 원리는 뭐냐면은 교회와 가정에서 성 역할을 존중하면서 희생적으로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는 거죠. 예.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같은 원리를 말해주고 있지 않나요? 지금 여러 이슈들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우리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 사람들을 희생적으로 섬기고 사랑해야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우리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 오히려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아야 한다. 이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고린도전서의 주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들 입장에서 특히 이제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 보죠. 보세요. 아니, 남성들도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쁠 수도 있죠. 예. 뭐 나보고 다 희생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요. 보세요. 3절 제가 다시 해설해 준다고 했잖아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이게 얼핏 보면 여자가 제일 미치고 그다음에 그 위에 남자, 그 위에 그리스도, 그 위에 하나님 이렇게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그렇지만 이거는 평행적으로 돕니다. 자, 성부와 성자가 동등한 만큼이나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이해되시죠? 근데 성부와 성자를 자세히 보면 성자, 예수님은 항상 성부께 복종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부와 성자가 동등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자는 기꺼이 순종하셨습니다. 예. 그러면서 캐시 켈러는 팀 켈러 목사님의 사모님입니다. 아내분이에요. 하나님의 두 번째 위격이 자기를 낮춰 종의 역할을 감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존엄과 위격에 아무런 손상이 없었다면 결혼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요구가 내게 어떻게 되게 해로울 수 있단 말인가?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 사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표본이라는 것이다. 성자는 자유롭고 자발적인 동기에서 기쁨에 겨워 성부 하나님께 복종했고요. 그것은 강요를 받거나 성자가 부족해서 열등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요 계속해서 자기를 내어주고 서로를 높이고 복종하고 기뻐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가정,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적용돼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같은 기도 제목, 어제와 같은 기도 제목을 나눴어요. 예, 여러분들이 이게 좀 어렵다 그러면 제가 좀 나중에 시간을 내 가지고 길게 설명해 주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는요.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목사 여러분들이 목사 일을 교회에서 제가 주로 말하잖아요. 근데 아씨 나도 목사할 거야. 나도 이번 주에 설교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역할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성 역할에도 역할이 주어진 게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사람들은요. 제가 제일 중요하겠죠. 우리 교회에서는 그리스도를 닮아서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저에게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같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종종 낮추라는 주의 말씀을 불쾌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낮아질 때 영광을 본다는 약속을 우리가 믿게 하소서. 주께서 낮아지신 것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마음 가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허해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좋은 하루, 그리고 올해 마지막 날은 내일이지만 그래도 마지막 기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